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안에서 큰 기쁨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가능하시면 좀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모니터?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 우리 박수 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그 사랑 멋진 풍랑에도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벌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발전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보다 예수님 한 번 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서고
학교에서 2학년 2반 학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노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읽고 7절부터 제가 이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제가 7절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여러 가지 취미들 중에 한 가지 취미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취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취미가 하나 있어요. 혹시 무슨 취미인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뭘까요? 바로 맞아요. 패션, 옷 입는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제 몸을 가리기 위한 옷 입기 말고요. 멋을 내기 위한 옷 입기를 저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스타일링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옷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이 옷 하나면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멋있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옷 하나만 입으면 다른 것을 걸치지 않아도 충분히 저를 멋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아이템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관점과 여러분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지만 어쨌든 멋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옷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옷이냐면 이 옷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자, 요거를 제가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기 전에 반팔티를 입고 딱 서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으면
이 허름한 나의 모습이 멋있어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기 싫을 때 집어드는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놀라지 마세요. 어때요, 여러분? 안 놀라네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아닌 건가요? 자,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옷 하나를 걸치면 제가 너무 멋있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 없이 흰 반팔티에 이 옷 하나만 입으면 충분히 어떻다고요? 멋지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멋져서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집을 뛰어나갑니다. 다른 것을 여기 더하면 오히려 이상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다른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상한지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옷을 하나 입고 여기다가 모자를 하나 써볼게요. 자, 모자를 썼다고 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저기가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듭니다. 여러분, 이 옷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옷에다 모자를 얹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모자를 벗습니다. 다른 것을 걸쳐볼까요? 자, 스카프를 걸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스카프를 쫙 해가지고 딱 하면 어때요? 멋있죠? 이상해져요. 이것도 아니에요. 더하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마지막, 요즘 많이들 하는 스타일링인데, 자, 셔츠를 가볍게 어깨에 둘러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죠? 여러분, 더하면 이상해지는 옷이에요. 대신에 이 옷은 하나만 입어도 멋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를 입지 않아도 하나로 충분히 멋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옷을 소개해드린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면 충분한데 다른 것을 더해서 이상해졌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혹시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맞추시면 초콜릿 선물 해줄게.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들이 당황하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한마디로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곳이다? 흩어지는 곳이다. 맞아요.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지만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들었어요. 지난 시간 등장했던 그 교회가 어디냐면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돌에 이렇게 모여서 3,000명에서 4,000명, 5,000명이 같이 모였던 그 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안디옥 교회에 하루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온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친, 사도 바울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먼 외국에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역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냐면요, 우리 항상 들어왔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 안디옥 교회로 몇 명이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은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던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제가 3주 전에도 유대교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은 믿지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시대에 등장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에 반면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 유대교였던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종교를 이렇게 바꾸는 거, 뭐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신교로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교를 다니던 사람들도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카라 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블랙핑크 팬으로 제가 갈아탔어요. 유대교 다니던 유대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갈아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로 구성원으로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출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유대인 출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이 중요하다고 배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교회에 왔지만 이 유대인 신자들 마음속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또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전통에서 보면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 신자들이 대표적으로 자신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율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할례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출신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 신자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그 아이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요. 살점을 잘라내요. 왜 잘라내냐면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민족의 후손이다라고 표시하는 그 의식이 할례였어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십계명,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던 이 유대인 신자들의 눈에 이방인 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살던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민족 출신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신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야,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이방인들 얘네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얘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이방인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야, 니들 할례 받았어? 니들 몸에 표시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몸에 있는 살점 일부 떼어냈어? 아니지. 야, 그럼 너희 좀 곤란한데? 야, 그러면 너희 혹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알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알아? 너희 그거 지키고 있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유대인 신자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서 왜 할례도 안 받고 왜 율법도 안 지키냐? 너희 그러면 뭐 받지 못해? 능히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까지 이 이야기를 듣는 안디옥 신자들은 쇼크를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그들은 이제까지 믿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그 하나면 우리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우리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할례 안 받았고 율법 안 받았으면 예수님 믿어도 그거 다 꽝이야. 그거 소용없어. 그래봤자 너희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나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었네?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히 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잃었다가 얻은 것, 얻었다가 잃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가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문제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것, 얻었던 것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5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잔치를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달란트 잔치는 놀라운 달란트. 어떤 잔치냐면 제가 열심히 출석금들을 모아서 달란트 잔치에서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조그만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사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얻었다. 이 자동차 내 거다.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제가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왜 혼났을까요? 그 자동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달란트 잔치가 가짜 달란트 잔치였어요. 자동차를 사서 즐겁게 놀다가 끝날 때 돌려주고 왔어야 되는 달란트 잔치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야, 얻었다. 이 자동차 내 거다 하고 가방에 숨겨서 집에 왔다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아빠가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 왜 도둑질을 했냐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둑질했다고 그 조그만 애가 엄청 혼났던 기억이 정말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얻었다가 그것을 다시 유치원에 반납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뭐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얻었다 잃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가장 소중했던 것,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그들이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너희 할례 없고 율법 안 지켰지? 너희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는 술렁술렁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야, 이제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일부는 야, 아니야.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 그거 틀린 말이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문제를 겪어요. 바로 오늘 성경 속 유대인 신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딱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의 말처럼 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야지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냥 구원을 주시는 건 공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 공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 없나? 우리가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얻으면 되는 건가? 이러한 이상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이 했던 이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신 믿음의 만큼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고민이고 질문이에요.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렸다.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이동하면.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 우리 글씨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고조되었냐면요, 이제 거의 무력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이 일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야, 열심히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 일로 크게 소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과 변론이 심해지자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도들과 많은 장로들과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거기 더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걸까? 막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 큰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섭니다. 우리 함께 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없나요? 네, 7절 상반절 말씀이 없네요. 자,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딱 정리해 줄게. 지금 너희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그거 틀린 말이야.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하고 율법을 못 지켜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뭐라고 마침표 찍는지 우리 함께 빨간색 글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딱 정리해줄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그것 말고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마. 너희 말씀 안 지킨다고 그들 핍박하지 말고 그들 원망하지 마. 너희들이 말씀 잘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을 더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면 뭐하다고요? 충분하다고요.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그 위에 얹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맛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이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지켜보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자. 왜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씀 못 지킬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저라고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협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괜찮아,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 같이 말씀을 지켜보자. 현우야, 민서가, 주희야, 희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다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세상은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아. 돈을 믿어야 구원받아. 세상의 권력, 명예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난이도. 야, 예수님 믿는데 너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틀렸어요.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휘발유나 경유, 이 둘 중에 한 가지 기름이 필요한데요.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필요하고 경유차는 경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해 보신 적이 없죠, 아직까지? 자,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그 상황을 혼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혼합해서 기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휘발유와 새로 들어온 경유가 섞이는 거예요. 그 섞인 기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엔진 안에서 그 기름들이 엔진을 고장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가다가 경고등이 쓰고 시동이 꺼집니다. 이게 집 앞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참 달리던 중에 그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혼유가 일어나서 만약에 시동이 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더하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고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정성과 예물 올려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과. 내게 있는 향유과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봉헌 기도 담당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중등부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격정성을 모았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어서 잠시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사항 하기 전에 우리 말씀부터 할게요. 우리 7월 암송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암송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 혹시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외웠다, 내가 외웠다 하는 친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이거 외울 수 있다. 외울 수 있다. 완벽하게 못 외우면 도와드릴게요. 한번 외워보겠다. 한 반만 읽으면서 해보겠다.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주 나오세요. 할 수 있다?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자주 그래도 우리 주보를 통해서 우리 읽었을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 외워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여러분 붙들었는데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년 7월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오전 9시고요.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우리 예배 5분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이번 한 주간 BR31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진도대로 우리 요한복음 읽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주변 친구들 교회로 전도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엊그저께 뉴스 혹시 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소모임들에 대한 우리 국가에서의 이제 규제가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기도하시고 우리 모이기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을 전도하기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무엇보다 흩어지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중등부 처음 온 친구들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하고 잠깐 인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우리 중등부 여름 랜선 수련회가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무박 8일로 진행됩니다. 우리 16일 주일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 주 주일 23일까지 우리 두 번의 주일과 6일의 평일을 포함해서 우리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즐겁고 유익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는 외부로 나가지 않아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시간을 갖고 또 한 주 동안 평일에는 여러분들 각자 계신 우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 수련회의 미션들을 우리 해나가시는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요 8일 동안 우리 함께 갖는 랜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16일 주일날 꼭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당분간 이부 순서 갖지 않았는데 자 오늘까지는 특별히 갖지 않고 다음 주부터 우리 조금씩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배 끝나고 출석 체크만 하시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릴 텐데 자 교회에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남아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아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음식은 시켜 드시면 안 돼요. 음식 시켜 드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음식을 받아서 먹으면 그것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하길 바래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빛의 사자들을 1절만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빛의 사자들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우리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아 새로운 삶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고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과 출석 체크하시고 우리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시 20분부터 우리 교사실에서 수련회 관련해서 교사회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부터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